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이 오늘 이 새벽에도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유다 시드기야 왕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함락되었습니다. 이때가 주전 587년경인데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던 예루살렘 성전은 무참히 파괴되었고 또 성벽은 다 허물어져 내렸습니다. 성전 기물들은 모두 약탈당했으며 왕궁과 가옥들은 참혹하게 불타버렸죠. 그런가 하면 유다의 지도자 계층인 왕족과 귀족들 다수는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고 또 일부는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유다의 통치자인 시드기야 왕 또한 두 눈이 다 뽑힌 채로 결박당하여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어떤 연유로 인함이었습니까? 그 모든 일들이 그렇게 된 것은 바벨론의 강성함 때문이 아니라 세상 그 무엇보다 강하시고 위대하신 주님을 유다 백성들이 배반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그와 같이 심판하신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유다 백성들의 패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우여곡절 속에서 그리고 한 나라의 흥망성쇠에 있어서도 우리는 언제나 그리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혹은 우리가 그분과 깊이 결속되어 있는가? 하나님이 내 삶의 첫 자리에 계시는가 말이죠. 하나님을 삶의 으뜸자리에 모시지 못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과 같은 배교와 우상 숭배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서도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저 내 뜻과 나의 욕망이 하나님보다 항상 앞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늘 파멸과 몰락입니다. 우리는 유다 백성들에게서 바로 이것을 거울처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유다의 파멸에 관한 보도가 예레미야 39장에서 펼쳐진 이후에 이제 예레미야 40장부터는 유다가 멸망한 이후의 일들이 그려집니다. 어제 새벽 시간에 보았던 말씀에서 우리는 몇 가지 사실들을 알게 되었는데요. 바벨론 왕은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를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하였고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은 채로 남겨졌거나 또는 전란을 피해서 달아났던 유다 백성들이 그 총독 그다리아를 중심으로 미스바에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대참회운동을 벌였던 역사적 장소가 바로 미스바였죠. 그곳에 모인 이들은 포도주와 여름 실과를 많이 모아들이면서 이제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밝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소망도 일장춘몽처럼 한날의 꿈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그려지는 사건, 곧 총독 암살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서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이름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그는 암몬 왕인 바알리스가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본래 그는 유다 왕족의 출신으로 유다가 망하기 전까지 시드기야 왕이 신임했던 장관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그가 바벨론을 적대시한 것은 어찌 보면 아주 당연한 일이었지요. 물론 왕족인 그의 눈에는 바벨론 왕이 세운 총독, 친바벨론적 성향의 그다리아 또한 좋게 보일 리 만무했습니다. 이러한 이스마엘이 아주 위험한 인물이라고 생각했던 요하난 장군은 그다리아 총독에게 이스마엘을 믿지 말라고, 내가 저자를 처리하겠노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총독은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죠. 대신 이스마엘과 함께 친교의 식탁을 나눕니다. 하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이스마엘은 그다리아를 총독을 암살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군사들도 더불어서 함께
죽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마엘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와 10명의 암살단은 세겜과 실로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의 파멸을 애도하기 위해서 올라온 80명의 순례자들을 사로잡아서 그 가운데 70명을 무참히 살해합니다. 자, 그가 이처럼 잔혹하게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총독을 비롯해서 순례자들까지 그는 왜 이렇게 많은 살인을 자행했을까요? 어떤 이들은 그 이유를 민족주의적인 시각에서 바벨론에 부역하는 세력에 대한 응징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으로 이 학살의 이유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이스마엘은 그저 애도하고 슬퍼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던 죄 없는 순례자들까지도 가차없이 살해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눈여겨볼 것은 이스마엘이 이 80명의 순례자들 가운데 단 10명만은 살려두었는데 그들이 감추어둔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당신에게 바치겠다고 맹세하니까 그들을 살려두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이스마엘이 정녕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그는 진정으로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자기 신념에 사로잡힌 사람이었고 목숨을 볼모로 다른 이들의 소유를 탐하는 비열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어리석게도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 놓치고 있었죠. 바로 조국 유다의 파멸이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걸 놓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범한 가장 큰 죄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는 무관심한 채 오직 자신의 신념과 욕구만을 중요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총독과 군사들과 순례자들을 그와 같이 무참히 도륙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이 이스마엘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역사를 이끄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나는 겸손히 묵상하며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그저 나의 본의대로 사고하며 나의 신념에만 충실히 복무하며 사는 것은 아닌가? 한 인간이 자신의 신념에만 사로잡혀 살아갈 때 어떠한 파괴적인 결과를 낳게 되는지 우리는 오늘 이스마엘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자기 신념에 사로잡힌 인간은 다른 이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또한 하나님의 뜻을 궁구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고자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스마엘을 우리 영적인 반면교사로 삼아서 나의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새벽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자기의 신념에만 사로잡혔던 한 인간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스마엘을 통해서 깨닫게 된 바와 같이 우리의 인생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나의 신념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과 나의 판단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도 기도의 제단을 쌓으며 주님 앞에 간구하고 소원하는 모든 것들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선한 것으로 보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저 주님을 거침없이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고 주님 뜻 앞에 순종하며 굴복하는 참된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